우리 교회 나오면서 가장 부담감스러운 소리가 전도합시다, 이런 소리가 부담감스러워요. 나 예배 잘 들으면 되지 왜 또 다시 목사님 전도의 이야기를 하는지, 왜 그런 부담감스러운 말을 또 하는지, 참 때로는 우리가 그런 소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의 본질을 알면은요, 우리가 전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부득불나는 이것을 안 전할 수가 없다. 그런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참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기 아마존의 그 밀림에 있는 그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청춘을 내어준 사람이 있어요. 짐 엘리어트 선교사입니다. 이분은요 28의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그분이 이제 다녔던 위튼 칼리지라는 데 가면은 그분의 그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그런 그 내용이 있어요. 그가 위튼 칼리지 다닐 때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냥 막 불덩어리가, 복음의 불덩어리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는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요, 아마존에 있는 그 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기도의 내용과 너무나 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제 자식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우리 집이 잘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도와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뭐 이런 기도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만히 이 기도의 중심을 살펴보면요,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짐 엘리어트 기도를 보면은요, 기도의 방향이 달라요. 주님, 내 인생을 정말 아마존에 있는 그 부족을 위해서 청춘을 불태우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부족을 위해서 젊은 날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도 좋사오니 저를 그 부족 가운데로 보내주시고 그 부족이 예수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나는 인생을 길게 살고 싶지 않고 짧고 굵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한 내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진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냥 그를 아마존으로 갔습니다. 아마존으로 갈 때 2살 된 딸과 뱃속에 있는 아들을 데리고 와이프와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 가서 그 부족을 정탐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쭉 살핍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기 모래톱이 있어요. 그 강변에 모래톱이 조금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아, 저기에 착륙해서 정말 그 부족에게 접촉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위험한 비행을 하면서 그 모래톱으로 비행기를 착륙시킵니다. 간신히 착륙하는데요, 다시금 돌아와서 비행기가 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4일째 되는 날에 그 식인종들이 와서요, 그 짐 엘리어트를 죽였습니다. 28에 그 꽃다운 나이에 그 부족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요, 그 부족을 위해서 또 헌신하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이 예수님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눈물겹도록 고귀한 헌신과 사랑입니다. 그의 인생을 붙잡았던 그 복음의 위대한 능력,
그 복음에 불타는 열정, 그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우리 예배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의식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요, 너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려요. 내가 좀 좋아하는 찬송, 또 목사님 메시지가 또 내가 참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 또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매끄럽게 쫙 예배가 흘러가야 되고, 요즘 현대 예배의 특징은요, 설교가 길지 않고 좀 짧아져야 되고, 1시간이 넘어가면요 사람들이 비틀어요. 몸을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제 시계를 보아요. 어떤 분들은 사인을 줘요.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내세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요, 아, 오늘 예배 잘 봤다, 예배 잘 드렸다, 그건 자기 만족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가리켜서 현대판 우상이라 그래요. 현대판 우상, 자기 만족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제가 지난달에 그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산제사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배는 순교적 마음을 갖고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지성소의 앞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공로를 의지하여서 내 피도 거기에 함께 흘러야 돼요. 짐 엘리어트의 그 피가 흘렀듯이 그렇게 흘러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가볍습니다. 메시지 이즈 마사지입니다. 메시지는 내 귀에 즐거움을 주고 나의 그 어떤 조금 정신적인 세계를 새롭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요, 무한 반복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라는 것은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것이 메시지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잘 알아요 그거. 십자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고 뭐 부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젠 그만하세요, 그만.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은요, 매일매일 들어도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그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특성, 우리 찬양대 찬양,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돼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사람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요, 왜 이런 것이 안 되느냐 하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결여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알아요.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기쁜, 좋은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맞아요. 그게 단어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 자녀들이 2명이 태어났잖아요. 요즘은요, 진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렇지만 그 복음은요, 많은 복된 소식 중에서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런데 절대적인 복음이 있어요. 절대적인 복음. 영원한 복음.
절대적이고 영원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믿으세요, 그렇게? 절대적인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딱 한 절에 복음의 모든 엑기스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생명줄이 되셔서 이 땅에 딱 던져졌어요. 그 생명줄을 붙잡는 자는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많은 줄들이 있어요. 줄들이 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썩은 동아줄. 그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그 순간은요, 쭉 올라가다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갖고 33년간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분은 말로만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곱씹고 매일매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요,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위대함을 놓쳐버려요. 매일매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 몇십 년 동안 다녀도 아직도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을 가리켜서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입니다. 집안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예요. 몸은 와 있지만은요, 복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못 만났어요. 의외로 그런 영혼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세상께 3년에 뭐를 읊어요? 풍어를 읊어요. 그럼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문은 써요. 쓰긴 써요. 이런 정도로. 들은 풍울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기도문이 진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찬송은 들어서 알아요. 그 찬송을 입으로는 따라 부르지만은 진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딱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요, 그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가슴이 아파요. 제가 선교해야 됩니다,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이 소리는요, 이 소리가 때로는 속위에 경 잃는 소리 같아요. 속위에 경 잃는 소리.
제가 메시지가 오늘날 메시지가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정말 학적으로 탁월한 메시지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슬픈 이 내용은요, 이유는요, 그 메시지 속에서 생명이 없어요. 생명수는 말랐어라. 진짜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복음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부끄럽잖아요. 정직하게 말하면 아유 복음 전하 부끄러워. 내가 어떻게 저렇게 저런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창피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누가 나를 향하여 확 한마디 하면은요 확 쭈그러드니까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라고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 안 변해요 사람. 그 사람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요 진짜 슬픈 이야기예요. 그건. 아니요,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됐어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증표예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교육을 하고 아무리 정말 많은 것들을 제공해줘도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 안 바뀌어요. 인간의 본질은 진짜 안 바뀌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 능력을 경험하면은요 내 가치관도 바뀌고요, 내 입술도 바뀌고, 내 얼굴 표정도 바뀌고, 내 삶의 스타일도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는 우리 한국 땅에는요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때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온 것 같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 세 가지가요 세 단어지만은요 저는 세 단어로 보지 않고 하나로 봐요.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 권능이,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병자 고치고 이런 것이 능력인 줄 아는데 그것은 부차적인 능력이에요. 그거는 결과적인 것들이에요. 진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깨닫는 것이 능력이에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 능력이에요. 진짜 능력은 주님의 사랑이 진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능력이 임하면은요 우리에게 큰 확신이 생겨요.
큰 확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확신이 너무너무 미약해요.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만약에 총구가 내 목에 칼이 내 목에 딱 들어와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좀 센 말입니까? 이건 센 이야기. 6.25 때 어떤 한 목사님이 간증했던 것입니다. 그가요, 이 목사들 그룹이 몇 그룹이 붙잡혀가지고 이 공산당이 끌고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공산당이 어느 날 휴식 시간이 있는데요, 목사들 다 뒤뜰로 나와. 나오더니요, 총뿌리를 딱 겨누면서요, 예수 믿을래, 부인하고 살래, 말을 하는. 여러분,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한 명이요, 다들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 한 분이 딱 남았어요. 예수를 부인할래? 그렇게 또 딱 똑같이 물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이곳에서 죽어도 좋사오니 저 영원한 천국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요, 저 나머지는 다 가짜니까, 가짜들은 다 일로 옆으로 날아가 따발총으로 따다다다다다다 다 죽여버려요. 딱 한 명만 살았어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더래요. 자기가 원래 이북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이래요. 진짜 당신은 예수 믿는 진짜 목사라는 거예요. 석방. 그래서 그분이 석방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분이요, 평생을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동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죽었다는 말을 평생을 하지 않고요, 이분이요, 모든 누명을 다 덮어쓰고 가진 고난을 다 겪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 아들이요, 왜 아버지는 그때 예수를 부인한다고 해서 살아가지고 그렇게 그 오욕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더니, 내가 진짜 진실을 말할게. 그때 내가 내 자랑할까봐 내가 절대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때 예수를 내가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는데, 그때 나만 살았어. 그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통곡을 했대요. 진짜 그 분이요, 진짜예요. 자기 동료들을 지키려고. 내가 혼자 욕을 다 얻어먹으면 되지, 내가 그 동료들까지도 내가 욕을 얻어먹일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잘났다라고,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아서 잘났다라고 내가 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분이 평생을 살았다는 소리를 듣고요, 이야, 진짜 큰 확신을 갖고 있으면요, 순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큰 확신이 있으면은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를 전하는 것은요, 진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 복음 증거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딱 정해져요. 17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뭐를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비전이에요, 비전. 내가 살아가야 될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명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명 없이 살면은요, 짐승 같은 삶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은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뭐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내가 안일하게 살까, 여기에만 관심에 집중이 있는 거다. 그런데 사명이 있으면은요,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서 사명이 다 완성되면은요, 우리 주님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셔요. 제가 어떤 어르신을 만났을 때, 아유, 목사님, 빨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데요.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죽고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딱 그랬어요. 집사님, 절대 그런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말라고. 집사님이 지금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요, 생명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이 다 끝나면은요,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내가 언제 죽고 싶다라고 생각해도요, 안 돼요. 죽는 것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 우리 장모님을 보면은요, 우리 장모님이 그 집안 모이면서 기도하면은요, 기도 패턴이 똑같아요. 뭐 자식들을 위해서 탁탁탁탁 기도하는 걸 보면 똑같이 기도해요. 그러면 제가, 장모님, 연희기는 장가 갔어요. 그래, 장가 갔어? 근데 또 잊어버리고 똑같이 기도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우리 처남이 아직 예수님 안 믿거든요. 장모님은 거기 그 부분에 가서 기도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 장모님이 참 아프시고 연로하시고 아무것도 못하세요. 그렇지만은 그 기도를요, 수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우리 장모님의 사명이요. 우리 자기 아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장모님, 우리 처남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사셔야 돼요. 그게 우리 장모님의 사명이고, 우리 어르신들의 사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왜 내가 이렇게 몸이 흔들흔들거리는데 살아야 되느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 한마디가 자식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없으면은요, 우리 인생은요,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갈짓자로 걷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생명 마지막 숨 한 방울 몰아쉬는 동안에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 나라의 6.25를 겪었고, 이 나라의 그 가난을 다 겪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이 나라를
세웠잖아요. 또 이 나라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진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전도의 사명이 있었어. 그 당시에 아무도 이방인들을 향하여 관심이 없었던 때인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에 불타올라서 그는 그의 인생의 전체를 다 주님 앞에 드렸어요. 내가 관제와 같이 부어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저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에 네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사명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지막 생명이 타는 순간까지라도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8절 19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참 바울은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성도들이 주는 헌금으로 사는 자가 복음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성도들이 주는 헌금으로 살지 않았고 그는 이 복음의 진짜 위대함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텐트 메이커를 했어요. 장막을 기웠어요. 장막을 기웠어요. 고린도에서 텐트 메이커 사역을 했어요. 내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자기의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은요 모국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선교지에 갔어요. 그 선교지에서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면서 선교사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딱 개척되면은요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 선교사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에서 가르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너희들에게 값 없이 전한 것 같이 너희들도 복음을 값 없이 이방 다른 민족에게 전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정연택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여기 정성민 형제라고 그 형제가 있는 청년부 형제인데 아버지인데 정영택 선교사님이 그런 삶을 살아요. 둔간 민족을 위해서 둔간 열방교회를 개척했고요. 그 개척해서 이 둔간족이요 중국 회족들이기 때문에 돈을 잘 벌어요. 둔간 민족은 어디 가나 다 부자예요. 그 둔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례금을 받지 않아요. 교회에서 헌금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둔간 민족 사역은. 근데 사례금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둔간 민족들이 그 헌금하는 거를 둔간 민족들이요 아주 제대로 된 가정이 10가정이 있어요. 10가정
정말 진짜 사업도 잘하고 얼마나 예수님 믿어가지고 11조를 내니까요 복들을 받았는지 진짜 사업이요 너무너무 잘 돼요.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봤는데요 한국 집들보다 더 잘 살아요. 벤츠가 2대가 있고 뭐. 그런데요 그분들이요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버는 돈을요 엄청난 헌금을 교회로 드려요. 그러면은 그 둔간 열방교회를 통해서요 거기 소수민족에게 계속적으로 물질이 흘러가요. 복음이 흘러가고 물질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 윤국현 선교사님 생겼던 그 깔팍 교회에도 뚜악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에게도 지원해요. 생활비를 지원하고. 그러면서 우리 정현석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담대하게 말씀대로만 가르친대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야 부럽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우리 정현태 선교사를 보면은 그냥 종으로서 삶을 살아요. 한국에서 스타렉스 하나를 도네이션 헌금 받아가지고요 스타렉스로 자기 국경 마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그 둔간족 있는 데까지 일주일에 한 번 가고요. 아트라오라고 그 이스쿨 호수에 그 깊숙한 곳에도 둔간족이 살거든요. 그 둔간 마을에 가요. 제가 그거 따라갔어요. 거기서 며칠간 지내봤어요. 알아요. 가면은요 그 둔간 민족과 똑같이 행동해요. 놀랍게도 국경 마을에서는 그 둔간 민족 중에서 몇 명이 예수님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목장이 생겼어요. 아마 그 둔간 마을에 교회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서울 침례교회 우리 단기팀이 거기 가서 정말 좋은 교제를 하고 왔어요. 그 민족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 우리 정현석 선교사 이제는 이제 선교지 간두고 떠나면 어떻게 다른 데로 떠나면 좋지 않나? 그랬더니 자기는 은퇴를 안 한대요. 끝까지 종으로서 삶을 살고 싶대요. 우리 저번 금요일 날 우리 간증을 할 때 제가 우리 몇몇 집사님들이 간증을 했어요. 정말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금요 예배 때 그 녹음했던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간증한 거를. 우리가 그런 종의 삶을 살아요. 또 그리고 우리 교회 파라솔 전도팀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파라솔 전도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연결된 영혼들이 지금 여기서 앉아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옛날에는요 교회가 제대로만 딱 돼 있으면요 성도들이 막 몰려오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요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지 않으면요 영혼을 얻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그 사람들을 얻지 못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금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의 삶을 사는 대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고 이 땅을 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종이 되어서 한 영혼을 찾는데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